우리 같이 동행한 분들은 변일승 선교사님, 목사님, 그 GM의 대표시고요. 우리 AM105 훈련 원장이신데 이번에 함께 바꾸냈고요. 그리고 우리 몽골에 지금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금 몽골 선교 자원들 일으키는 그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박볼 선교사님 우리 같이 동행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이성민 선교사입니다. 저희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프롬펜 큰빛 교회인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비교를 저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4년 됐는데 부러운 게 있네요. 비교해서 이렇게 아줌마들이 많이 계시는 게 참 부럽습니다. 한국의 이 교육의 열이 이렇게 붙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교육을 받게 된 것은 한국의 아줌마들의 교육열, 치맛바람 이것이 대단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의 주거 문화가 개선된 것, 아파트 새로 지면 가서 분양받고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의 주거 문화가 얼마나 많이 개선됐습니까? 이 아줌마들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세계 선교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저씨들이 하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줌마들이 좀 선교에 더 많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성가대가 이렇게 또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청년들 중심으로 찬양팀을 운영하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작년도 찬양팀을 조직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막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은 음악하는 분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막 날개를 치고 그러는데 이제 전도할 기회도 생기고 너무 감사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 보면 너무 불신도 많고 충격적인 사건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뉴스가 날마다 전파를 타고 있고 정말 우리가 들어도 이게 사실일까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온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이 모든 국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정치 상황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의 사정을 보면 또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더 혼란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21세기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선교의 물결을 타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한인교회에 가면 한국교회에 가면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플로 74때 1974년도에 10만 명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믿지 않았고요. 교회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때 10만 명이 일어났으면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지금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야 되는데 74년도면 지금부터 40년 된 거죠. 그때 20대에 일어났으면 60이 됐을 거고 30대에 일어났으면 70 됐을 텐데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 아직도 25,000명, 26,000명 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 안 일어났던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 헌신했는데 아직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이제 나이를 먹어서 나가기 힘들 수도 있는데 헌금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남은 생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분들 좀 찾으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이 나면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선교사들 파송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 파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선교의 틀이나 시스템을 준비하기 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혜 받고 소명 받고 헌신해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서없이 선교를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선교의 열매들을 많이 거뒀지만 투자하지 않고 얻은 결실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선교사를 체계적으로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냥 교회가 파송하기도 전에 먼저 자원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이제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을 보면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도자들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선교를 봐도 이렇게 참 암담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핍박했던 자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사도가 되었고 지금은 그 사도로 일을 하면서 많은 낙심할 그런 환경에 처했었지만 자신도 낙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다는 말은 악에게 굴복하다, 용기를 잃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낙심한다는 말은 악에게 굴복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죠. 네. 낙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선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활동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초기에 나가셨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송금도 안 되고 캄보디아도 저가 이제 7번째 나간 선교사인데 한국 선교사로는 지금 거의 한 350가정에서 400가정 정도 한국 선교사도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송금을 할 수가 없어서 인편에 돈을 받았습니다. 6개월치 1년치 모아가지고 그래 사고도 많이 났어요. 교민도 몇 명 안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이걸 안 물어보는 게 불문율이었고요. 캄보디아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대사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좀 범죄를 하신 분들도 많이 도망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 안 물어보고 직업 안 물어보고 사는 곳 안 물어보고 이거 물어보면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한국 들어간다 그러면 선교비 6개월치 1년치 이렇게 교회 가서 좀 받아갖고 전해 주시오 그러면 받아가지고 선교사한테 전달 안 돼. 사고도 굉장히 많이. 지금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죠. 비자가 되지 않고 뭐 아직도 중국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계시고 지금도 뭐 추방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부어도 쏟아 부어도 열매가 나오지 않고 또 부흥이 되는 것 같지만 뭐 알갱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율법의 직분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뭐 무슨 일을 할 때 낙심할 만한 환경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낙심하는 것은 불의한 것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자 속임으로 행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 2절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뭐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 또 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일들일 수 있고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전부 부끄러운 일, 속임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뭐 이단이 아닌 이상 말씀을 혼잡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은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정작 살지 않는 것,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나 연약한 지체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죠. 있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행위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행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지 않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청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고 거기 말씀에다가 철학적인 의미를 더 부여해서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상품 가치가 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할례를 하면 움직이기도 힘들고 전투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 전투에 나갈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불합리한 일입니다.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도 여리고성을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도우라고 하셨는데, 이 여리고성을 조용히 도운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했던 거죠. 아마 조용히 하고 도우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 좀 불평하지 마라,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 좀 제발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라, 순결해라, 이런 아마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직하게 속임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새해에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푸노벤 큰빛교회는 올해 목표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을 표 정했습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이걸 한번 정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나 거룩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 이거를 정해놓으면 제가 올무가 될까봐 몇 년을 미루다가 올해는 더 이상 이제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다가 깨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 사람 위에 반석이 떨어지면 쫄딱 망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내가 깨지든지, 깨져서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앞에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립시다. 올 한 해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실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표를 가지고 실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겁없이 달아놓고 지금 서로 곤란한 거룩해지도록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자. 나 자신을 전파하지 말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우리는 전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종이 되기는커녕 빚진 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빚을 받으러 간 사람처럼 큰 소리치고 그런 일 많이 하죠. 여기서도 뭐 중국 형제 자매들 좀 도울 일이 있겠지만 우리 자꾸 이렇게 우월한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피해야 할 말 중에 우리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런 거 있거든요. 예.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인지 잘 나갔던 사람인지 아냐. 내가 직장 다 버리고 월급도 많이 받는 직장 다 버리고 집도 다 팔고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 이 고생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빚진 자가 빚 갚으러 가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빚쟁이는 빚 빨리 갚고 이제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빚을 준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우리로 인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종이 된 것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셨던 많은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또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22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도 한국 사람들처럼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캐톨릭 선교가 1555년도에 캄보디아 땅까지 갔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러나 거의 실적은 없었죠.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던 것이 1923년도입니다. 미국 CMA 교단에 두 분의 선교사가 들어가셔서 베트남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23년도에 들어가셔서 한 분은 신학교를 만드시고 한 분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캄보디아는 신약 성경이 10년 동안 번역이 돼서 1934년도에 나왔고요. 또 20년 더 걸려가지고 구약을 번역해갖고 1954년도 프랑스에서 해방되던 해 신구약이 30년 동안 다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캐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같은 그런 성경이 하나 더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전에 번역된 것이 너무 오래되고 옛날 문체라서 그걸 좀 다시 수정해가지고 내는 그런 성경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시작된 선교가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주 신앙심이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5만 가지 신을 다 가지고 믿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종교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인도입니다. 인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앙콜로왓을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가보면 전부 이게 뱀 형상이 절마다 표시되어 있고 힌두교 사원을 많이 만들어놨고 이제 자야 바르만 7세가 불교를 처음 받아들이면서 불교 사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거의 짝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뱀 형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뱀이 중국을 지나가면서 용이 된 거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용 되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뱀을 용으로 만든 거죠. 그게 일본하고 한국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뱀 별로 사용 안 하는데 용을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하죠. 중국 사람들이 그게 만든 거죠. 어쨌든 캄보디아는 뱀 형상, 집을 질 때도 지붕에 뱀 형상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1923년도에 시작된 개신교 역사가 1970년까지도 전국에 300명 정도밖에 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종교를 고집하고 그 새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죠. 1970년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남전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는데 미군이 베트남을 폭격을 해야 되는데 베트콩들이 라오스 국경을 넘고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서 사이공을 공격하니까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폭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트콩을 잡기 위해서. 근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CIA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론놀 장군이 르치아노 쿠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친미 정권을 세우죠. 1970년부터 75년까지 미군들이 엄청나게 캄보디아를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일본에 떨어진 폭탄이 80만 톤인데 월남전 때 캄보디아에 떨어진 폭탄이 4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1톤에 한 명만 죽었어도 4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80만 명의 사상자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캄보디아에 폴포 전에 이미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폴포 때 또 200만 명이 학살이 된 거죠. 정확하게 인구 조사한 적이 없고 200만이 죽었다고 추정하는 거는 전국에 그 뒤에 이제 그 대량 학살에서 매장한 무덤들이 발굴이 됐는데 그게 전국에 한 2만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평균 한 100구 정도 유골이 나왔다고 치고 200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 거죠. 프롬펜 근교에 제일 많이 발굴된 곳이 킬링필드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 8,400구 정도의 유골이 발굴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70년부터 75년까지 미군들 폭격 와중에 친미 정권이 세워지면서 선교사들이 쫓겨났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활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300명밖에 되지 않던 크리스찬들이 1975년까지 10,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너무 복음이 잘 전해진 거죠. 아이러니컬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 사회 현상하고는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10,000명이 됐는데 1975년도에 이제 폴포시 공산주의를 실험하면서 200만을 학살할 때 10,000명 중에 거의 한 9,000명은 같이 휩쓸려서 죽었을 것이고 1,000명 정도 남은 크리스찬들이 해외로 한 800명은 이주가고 200명 정도는 아마 캄보디아 땅에 남아있었는데 거의 초신자들이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캄보디아 교회가 되고 말았죠. 캄보디아의 폴폿을 비롯한 그 7인방들은 다 프랑스에 유학을 갔던 재원들입니다.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중에 월남전의 소용돌이에서 장학금도 제대로 도착을 안 하고 하니까 방황을 하다가 프랑스 대학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만납니다.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을 만나서 공산주의 학습을 받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냉전 시대에 중국도 공산국이었고 베트남 공산화되고 라오스 공산화되고 이러면서 캄보디아도 멋있는 공산주의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 유학생 7명이 돌아와가지고 시작한 것이 그 크메르 루즈 운동입니다. 그게 뭐 79년도까지 그렇게 하다가 79년도에 이제 그 바로 전에 훈센 총리, 지금 총리하고 있는 분이 베트남으로 망명을 했다가 베트콩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폴폿을 몰아내고 이제 베트남을 등에 업은 꼭두가시 정부를 세우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몇만 명씩 지금 이주 들어와가지고 바다를 메꾸고
개발을 하고 중국 공장들을 세우고 주거단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라오스에는 몇 년 전에 50만 명을 이주시켰다고 해가지고 유엔에서 말렸죠. 인구가 650만 밖에 안 되는데 라오스가 중국 사람들이 50만 명 들어가면 중국 되는 거죠. 예, 다들 말렸죠. 그래가지고 10만 명 정도 들어가고 10만 명은 국경에서 지금 큰 도시를 만들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갔는데요. 전부 중국 사람이에요, 도시. 옛날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만들고 있고 고층 건물을 중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중국 교회에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엊그제도 여기 중국 교회 지도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국제대회에 가서 아프리카 지도자들 만나면 중국 사람들 아프리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교회에 없다고, 지도자가 없다고, 너네 선교사 빨리 보내라고, 돈 없으면 우리가 비행기표 살 테니까 빨리 보내라고, 그렇게 아프리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고요. 아마 중국 선교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중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안디옥 교회라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옛날 CC에서 순모임 할 때 안디옥 순이라고, 우리 순은 전도 많이 하자는 얘기죠. 안디옥 교회라고 정했다는 건 선교하겠다는 거죠. 아닌가요? 맞죠? 중국 선교사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기타 나라 선교사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프놈펜에 큰빛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2가정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박볼 선교사 몽골 가서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하고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르기스탄에 작년 11월에 몽골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몽골 형제가 와 있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예, 그렇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의 뜻으로 또 이렇게 오늘 몽골 형제가 왔는데 앞으로 이제 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멋진 동역을 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모여가지고 뭐 친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역들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는 1979년도에 그 폴pot이 무너졌지만 베트공들이 들어와서 10년을 지배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대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들이 겪은 이야기 들은 얘기 들어보면 캄보디아 사람들 잡아다가 땅을 파고 머리만 이렇게 나오게, 3사람을 이렇게 묻어놓으면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불을 빼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걸 주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을 못 살게 풀었어요.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를 93년을 했는데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태국하고 이 베트남 사이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자원에서 우리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식민지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 대해서 원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우호적이고 지금도 태국 굉장히 싫어합니다. 베트남 되게 싫어하고요. 태국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몇 년 전에 태국 여자 배우가 앙코라지 우리 건데 캄보디아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청년들이 한 1200명이 태국의 그 대사관 새로 잘 져놨거든요. 일본 대사관 옆에. 그거 가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냥 대사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잘 안 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화내면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얼굴이 좀 붉어졌다가 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주먹이 나가고 뭐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은 화를 안 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서 그냥 불질러고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군대 동원한다고 난리 나가지고 그거 다 물어주겠다고 이제 끝났는데 베트남도 아주 싫어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수돗물에 누가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한 4사람이 죽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랬다고. 근거도 없는데 베트남 사람 미우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랬다고. 길에서 베트남 사람 몇 명 맞아 죽었습니다. 네. 베트남 사람도 아주 싫어합니다. 네. 그 사이에 그냥 양쪽의 인구가 8천만씩 있는데 우리 1,50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많이 낳아. 이래가지고 지금 인구를 늘리자면 이 태국하고 이 베트남하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10년 동안 베트남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이제 세계 여론 때문에 물러가면서 1990년에 평화협정 맺고 93년에 총선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 해외로 다 나가고 그래도 조국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태국 국경 넘어 난민촌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정착하고 93년도에 총선을 하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됐고 부동산 다 개인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그러나 뭐 아직도 훈센 총리 독재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캄보디아 교회는 다 무너졌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그 태국 국경의 난민촌에 전도하러 들어갔던 선교단체들, 구호단체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분들이 1993년도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다시 개척한 것이 다시 캄보디아 교회가 일어나게 됐고요. 선교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비율은 2% 정도 보이고요. 저희 기도 제목은 2020년까지 캄보디아 10%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이제 많이 해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기도 제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력해야 될 사업은 첫째는 이제 캄보디아 교사 선교회를 지금 조직하려고 조직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교사 선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사들은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비교적 많이 배운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사들 중에 크리스찬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이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다른 교사들 전도하게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 캄보디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겠다 생각해서 지금 캄보디아 교사 선교회 조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펜 큰빛교회. 이 교회를 잘 성장이 되면 아시아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로링크 국제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MK들이나 PK들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의 그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 전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리크 학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20년, 30년 지나면 지금 있는 직업의 거의 한 70, 80%가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글로벌 리더들을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지금 한국어, 영어, 크메르어로 3개 국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중국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5명 중에 1명은 중국 사람이고요. 아시아에서는 3사람 중에 1명이 중국말 합니다. 중국말 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인터넷이고 뭐 페이스북이고 영어 절대로 쓰지 말고 우리 중국말만 쓰자 이러면 전 세계에 마비됩니다. 아시아에서 앞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말을 모르면 살아가기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중국에 오셔서 중국말 배우는 것만 해도 큰 어드밴티지인데
우리 캄보디아어는 아무리 잘해도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요. 저도 중국어를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이제. 네. 어쨌든 중국어 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